오늘 금요일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들 개역개정으로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덩굴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에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화였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고대하였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 적군의 말들이 내는 콧소리가 이미 단에서부터 들려오고 그 힘센 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적군이 들어와서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휩쓸고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삼킨다. 보아라, 내가 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부르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부르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답답하리만큼 일관성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일하고 일관된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거부의 몸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합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어떤 형식과 제도와 장소와 율법의 소유에 묶이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관된 메시지에 반응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거부의 몸짓입니다. 오늘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모습의 거부의 몸짓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의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두면 사람들은 그 법률과 제도를 피할 죄악들을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그 법을 피하는 죄를 지어요.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듯 하다가 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죄를 짓습니다. 아마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거룩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은 다양한 루트와 방법을 통하여 거부하고 또다시 죄된 길로 돌아서는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거부할까요? 이런 이유로 거부하고 저런 사유로 거부하고 또 어제 본 것처럼 무지 때문에 거부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고집으로 거부하고 때로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거짓말로 인하여 거부하는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우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남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안에는 백성들의 한탄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들이 울부짖는다.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그들은 아마 지금 구하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학자들의 의견을 빌리면 이 왕에 대한 열망, 소망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한 열망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왕위는 내가 영원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로 인하여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영원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라는 패망하는 것 같고 시온의 진정한 왕이 과연 있는가라는 궁금증만 있습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남유다는 그 왕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때문에 적에 대한 무조건 승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확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괜찮을 거야. 맞죠? 말씀 주신 것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들이 무조건 승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건부 언약이었거든요. 내 말을 지키면, 내 언약을 청종하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언약 때문에 또 가시적인 왕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적인 승리를 경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뭘까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문제는 무엇일까요? 언약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제일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뭐만 얘기합니까? 나는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끝까지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래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예전에 주셨던 그 언약,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괜찮을 거다, 승리할 거다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 안에 어떤 잘못된 믿음이죠. 그것이 지난 본문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런 고백에서도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오히려 돌아봐야 할 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나치게 너무나도 의존하는,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무지에서 나오는 또 다른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근데 그것은 실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었습니다. 성전으로 인한 맹신이었고 율법의 존재로 인한 맹신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기에 그 율법들을 온전히 준행하면, 마음의 가죽을 찢고 그것을 베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면,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면, 그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감싸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 근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들이 소유한 율법,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인식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4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어떠한 성전이나 율법이나 과거에 받은 약속이나 다윗에게 주는 언약 때문에 맹신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14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임을 이들이 깨닫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모르고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 대번의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시나 봐. 그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신앙성이 깊지 않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건 안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신앙에 깊던 얕던 그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은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요.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기까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처음 인식은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인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이 두 번째 인식은 조금 애매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였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일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실은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레미야서의 계속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어요. 정말 끝장내려고 하시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장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끝장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바뀌를 원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발생한 문제임은 잘 껴맞췄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대요.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의 반응이 완전 정반대로 가 있습니다. 첫 단추는 잘 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하였으므로 이 모든 어려움이 오는구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어려움이 우리를 결국 죽일 것이다.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더합니다. 14절 초반부에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올라가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견고한 성읍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에서 죽자. 세 번역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 뭘까요? 파멸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건데 잠시 지체하자. 견고한 성읍들로 가서 그 시간만 벌자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품위는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약 백성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을 광야에서 1세대를 죽였지만 모세를 통하여 내가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할 때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백성들 다 죽이면 하나님 믿고 따라온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 이름이 먹칠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마 비웃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두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셨습니다. 근데 언약 백성으로서 품위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실 거다. 모세가 가졌던 간절함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 간절함이 없어요. 돌아와라. 그냥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버릴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은 증거가 있습니다. 결국 그 남유다 다윗의 왕가를 따라서 암흑기를 지나갔지만,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갔지만 결국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400년의 기간 동안에 다 끝났다고 그들의 인식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400년이 지난 그 즈음에 때가 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온 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깨어진 것은 인정하나 다 끝났대요. 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이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너무 악해도 괜찮아요. 너무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어제 들어가서 죽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우리의 품위를 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 회개하라, 돌아오라라는 것. 남성 큐티방에서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회개도 다 한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눈에 보이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 삶이라니까 삶도 막 어떻게 고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애통함이 없대요. 애통함이. 회개기도 하라니까 회개기도도 하고, 돌아보라니까 돌아보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 어디서 나올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아는데 이 회개기도에 왜 애통함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나누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임해야 돼요. 끝내 회개하지 못합니다. 남유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슴 아픈 정도는 있지만 후회는 있지만 회개는 없다는 거예요. 후회는 해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구나. 후회는 있지만 회개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절규하는 외침의 내용이 자기 죄악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 불만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가만히 어떻게 앉아있냐. 죽어도 저기 가서 죽자. 불만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 근본적인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해도 호되게 혼내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다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악은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겠기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